오늘은 사사기 이 루시에트를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창세기 2에 대해서 이중을 할 텐데 오늘은 사사기와 룻 그의 역사서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로 역사적 배경을 보고 사사기를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볼 테고 그리고 12사사들의 배경 및 특징을 볼 겁니다. 그리고 룻 그리고 이 사사기와 룻기의 영적 틀 사사기와 룻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무엘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봐왔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사사기는 이제 한 14, 5세기 예, 이제 좀 초반에 해당하는 약 한 400여 년 여기에 대한 연대기에 대한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3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한 407년 또 나중에 강의 중에 이야기할 때는 377년이라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3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연대기에 이 사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시고 지난주에 봤던 이 사사기가 어떻게 사무엘서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 사사기가 왕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오늘 자세히 공부하게 될 마지막 부분에 세 챕터 19, 20, 21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타락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왕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룻기가 다윗 왕에 대한 출현에 대한 어떤 예시적인 그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시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바라봅니다.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또 많은 그 사사기에 관한 이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사기를 바라보는데 대표적인 것은 악의 순환입니다.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고 울부짖고 또 그 기도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평강이 있는 이러한 것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나선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그렇게 본받으면 안 되죠. 잘 보고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사기에 강론하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히 맞는 얘기고 정확한 얘기죠. 근데 오늘 사사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세 기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트럭처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그 구조가 초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한 토픽과 왜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1, 2장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5장에 걸쳐서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룻기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사사기를 시작할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첫 실마리 그러니까 해결책 여는 단추가 되는 그걸 뭐라고 실마리가 맞잖아요. 여는 단추가 되는 구절이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2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사사기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2장 10절 말씀처럼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우리 모세가 떠나기 전에 민수기에서 33장 55절을 보시면 외우기가 쉽죠. 더블 3, 더블 5입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부족들을 살려두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한 50여 년, 5, 6, 7년이 걸렸는데 이제 5, 6, 7년이 걸리고 나서 다시 12사사가 진행되면서 거의 4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사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방금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사사기 2장 3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너희가 민수기 33장 55절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민족들을 진멸하거나 우상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면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사기 2장 3절은 같은 내용인데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뭐예요?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저 모세가 말할 때 민수기 33장 55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민족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사기 2장 3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내가 떠나게 하지 않고 계속 너희에게 남아있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너희 삶의 앞으로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2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 이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사기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사기가 지금부터 정리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 2장 10절의 문제, 이 이슈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할까?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장부터 끝절까지 심지어 룻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테마로 사사기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나에 대한 이제 정리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1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 내용을 보시면 1장 내용은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유다 민족부터 설명. 유다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않았다. 아마 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는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산맥이 두 개가 이렇게 정리되는데 아마 그 골짜기 아모리 족속 같은데 정확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 베냐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을 쳐부수지 못해서 이 여부수족은 언제 정복이 됩니까? 다윗 왕 때, 지난주에 했죠. 다윗 왕 때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머나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 모든 지파들이 거의 모든 지파들이 주어진 기업에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2장에 나오는 2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장 3절에 내가 그 남아있는 이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장에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다. 미정복한 땅들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은 바로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트로덕션이 바로 사사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 2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노략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데 남아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항상 거기에 대해 방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무엘하 지난주에 했죠.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쫓겨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더블 14이죠. 14장 14절 말씀인데 똑같이 그 방책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 압제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장군으로서 리더로서 활용해서 그 압제받는 백성들을 이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기를 보는 한 가지 시각은 뭐냐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2장 10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불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압제를 하거든. 남아있는 백성으로. 그게 바로 절차입니다. 그래서 바로 리피트인데, 이 리피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리피트하기 위해서 불순종해서 리피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징벌을 가하십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함정수사죠. 일단 불순종하게 한 다음에 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탄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압제가 길어지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탄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압제하는 대상을 물리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렇게 6가지 단계의 사이클이 원 사이클인데, 이것이 사사기에서 몇 번이 반복되고 있냐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사사니까 12번 반복해서 그러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물론 12번일 수도 있습니다. 6번일 수도 있고 9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성경 말씀에는,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 그대로 기준으로 하면은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고 탄원하는 이러한 스키미, 이 순환이 사사기에서는 단 6번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2사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12사사가 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바라볼 때 바로 이제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3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 6번 반복됩니다. 6번 반복된, 실제적으로 동일한 센텐스로 반복되는 것은 3번이지만 나머지 3번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아세라 사람을 숨기더라, 그래서 악을 행하였다, 뭐 이런 형태로 어쨌든 6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왕이 없음으로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초반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든 나중에 여기 다음은 example 17장부터 21장까지에 나오는 여기에 2가지 에피소드 가운데서 왕이 없음으로 하는 말이 4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더 이상 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왕이 출현하게 되는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라는 얘기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다른 사사,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사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든 사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사들은 삼가리라고 하는 사사는 3장에 단 한 줄 나옵니다. 3장 31절에 단 한 줄 나오고, 어떤 사사는 또 한 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 맥시멈 가장 많은 경우에 3줄 이하로 거론되는 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사사 중에 6명에 대한 사사에 대한 일이 없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줄 출신이 아니고 뭘 했다 죽었다 이걸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삼갈의 경우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랙셋을 물리쳤다, 이 한 센텐스 이외에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12사사 중에, 제가 이제 호기심 발동합니다. 왜 12사사 중에 6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6명은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12명의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내가 기록으로 역사 스토리에서 남겨놓고 싶은데, 그 중에서 12분이 계시는데 6분만 선택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6분은 상세하게 하지 않고 출신, 대구 출신에 와서 30년 계시다 가신다 이렇게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자, 경우가 많겠죠. 우선은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게 없어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사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기록하는 기자가 정보를 몰라서 무슨 경우도 있겠죠.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서 무슨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쭉 읽다가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또한 디모데후서에 있는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뭐요? 바르게 하고 교육과 훈계에 적합하다. 그리고 보면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말씀이래요. 사사기도 당연히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12명의 사사를 6명만 기록한 것은 나머지 기록하지 않은 6명이 짧게 기록된 그
각 사사들이 주는 교훈이 다른 자세하게 기록된 사사들의 교훈과 저는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12사사 중에 6명을 선정해서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일들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 오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6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메시지는 뭘까를 고민하면서 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명이 주는 사사들이 주는 교훈이 다 다르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다른지 6명의 사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건이 되는 이 17장부터 21장, 17, 18장에는 바로 이 미가의 집안,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훔쳐간 돈이 되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아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면 될 것이라고 신상을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단 지파가 그것을 강탈하는 그리고 강탈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 라이스 지방으로 가서 정찰을 하러 다닐 때에 그 신을 모시고 있던 레위인이 네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주술적인 신앙.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뭡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신접받은 여자를 찾아가서 묻는 것과 동일한 짓을 단지파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때 미리 똑같이 했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에게 야 우리가 평안히 갔다 올 수 있는지 물어봐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또 그 레위인이 물어보고 평안히 가라라고 해서 갔다 해요. 실제로 갔다 보니까 평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실제적으로 라이스를 공격할 때 모든 단지파가 올라갈 때 그 집에 들러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영험이 있다고 그래요. 영험이 있으니까 가져가자. 강탈에 갑니다. 강탈에 가서 또 뭐예요? 그 신상을 모시던 레위인까지 데리고 간다 이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기사가 나오는가? 이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폐역. 그렇죠? 레위의 철이 있는데 데려오다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해서 죽으니까 12조각을 내서 전국에 뿌렸는데 40만 명이 모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얘기. 바로 이 얘기가 19장, 20장, 2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 지금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이게 요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테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참고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파의 얘기를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 신약을 읽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 12지파를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지혜가, 즉 은혜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제 외워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 귀에 많이 들어서 아는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연주학 학생들도. 그렇죠? 아마 심지어 영화부 학생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자, 이 레위와 유다가 이 위쪽에 있죠. 지금 보면은 레아.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아내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먼저 결혼해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얘가 첫 번째 아내죠. 그래서 어쨌든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시리즈로 연달아 낳습니다. 자, 이 아들을 시리즈로 연달아 낳는 과정에서 라헬이 스트레스 받죠. 한나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스트레스를 이미 여기서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같은 짓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의 종인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연속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고 뭐예요? 레아가 또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서 또 자기의 종 통해서 2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이 쭉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잘 기억하세요. 메커니즘 라헬의 종을 통해서 2명 다시 그 흉내낸 레아의 종을 통해서 2명 다시 4명이 다 뭐예요? 연달아 나온 4명이 다 종들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종들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다 보게 될 바로 그렇죠.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이삭을 택하신 이유를 이 12지파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서는 이 4지파는 큰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역할을 하죠. 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단지파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훈련 시험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입니다.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의한 산물이 바로 단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사라지게 하기 전에 반짝 마지막에 불꽃을 피우게 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죠.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이면서도 불법 불경건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기생집을 들어가고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결국 뭐예요?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죠. 삼손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나중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평화스러운 기간, 사사가 나타나서 압제하는 놈을 물리치고 평강이 40년 있었다, 80년 있었다, 20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에 가서는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 단 1년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40년 압제하는 경우에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2사사 중에 삼손이 대표가 아니라 가장 하자르던 일을 했죠. 왜? 삼손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평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기본적인 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역할을 삼손은 수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나시린으로 지정되었지만 하나님께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지파가 삼손을 이야기할 것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왜 단이 그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것은 바로 이 라헬의 불순종, 라헬의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의한 인위적으로 태어난 자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또 2명이 있죠. 2명은 다시 레아의 아들 2개 있다 이 말이죠.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위에 보면은 이 빌하고 실바가 누구의 종인지 무시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빌하, 실바는 기억이 나는데 빌하가 레아의 종인지 라헬의 종인지 막 헷갈린다 이거죠. 처음에 레아하고 라헬도 헷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요? 빌하는 누굽니까? 빌라입니다. 방가르하고 있는 거 빌라. 그래서 빌하는 라헬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실바는 뭐예요? 실례합니다. 레아의 종입니다. 실바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실바는 레아의 종이요. 빌하는 누구요? 라헬의 종이다. 그래서 라헬의 종 2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의 종이 되면 단납이에요. 장납도 아니고 단납. 생명이 굉장히 짧았던 모양이에요. 단납.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실바의 아들 뭐예요? 가둔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가다꾸라고. 할 때 갓과 아셀이 여기 들어가 있죠. 단나과 갓과 아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레아는 이사가와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12형제 중에 마지막에 2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있는 이 4명에 대해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로벤, 시몬, 레위, 유다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전통의 장자 특권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특권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유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로벤과 시몬과 쭉 있었지만 이 로벤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야곱의 첩과 동침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장자의 특권에서 서열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왜 장자의 특권에서 벗어났는가? 이 시몬과 레위가 바로 여동생이 있었죠. 이 레아의 소생의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디나가 이동 중에 세겜에서 어떻게 돼요? 극탈을 당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진멸하는데 그냥 가서 공격해서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엄청난 살인죄이긴 하지만 이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너희가 나와 결혼하려면 우리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전부에서 진멸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들어서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있죠.
자, 바로 그런 것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세계인 족속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을 나타내는 표시라 이거예요. 그 거룩의 표시를 뭐예요? 자기 복수하는 데 활용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개인 사사로운 목적이나 비즈니스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차리 계승권자였는데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4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49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아주 포악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앞으로 야곱에게서 분리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리라. 완전 저주의 말씀입니다. 야곱에서 분리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시므온이 12지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방금 읽었던 레아의 소생 4명, 처음에 러우벤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와 유다죠. 자, 4명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여기 러우벤 가장 첫 번째 아들 러우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이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의 이름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이름 유다가 나타납니다. 자, 레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는 알죠. 레위인들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각 지파의 성들의 두피성에 레위인 성들이 있어서 레위인들의 전부에 걸쳐서 다 흩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장 7절에 레위인은 다 흩어졌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족에 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이 할당받은 땅을 보세요. 여기 어딘가 하면은 정복하게 되는 뭐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올라와 있는 여기는 뭐예요? 사막의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시므온이 땅을 할당을 받았지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시므온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다른 지파의 지역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49장 7절 창세기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언이.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를 지었는데 왜 한 민족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가 돼서 전국에 흩어졌고 하나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는가? 시므온은 경제적인 빈곤함 때문에.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가 7,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죽입니까? 레위가 일어나서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관련된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다시 얻게 되죠. 회복됩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하신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는 선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는 완전히 최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회복될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방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방책을 잘 활용해서 그 방책을 이용해서 다시 회복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뿔뿔이 그냥 빈곤함 때문에 흩어지는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방책이 뭐냐?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이 방책이 방책. 이 방책이 걸리니 올 때 빨리 잡아야 돼. 자꾸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봉사하기를 아니 뭐 하기를 그걸 빨리 잡아야 돼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잡았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죠. 자, 이 아까 봤던 4명의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나타난 요셉과 베냐민을 보는데 11번째, 12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은 바로 여기 위에 있죠. 예루살렘 먼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요셉은 없죠. 요셉이 왜 없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가 있죠. 요셉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장남이요 차남이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그래서 다른 12아들은 전부 한 지파를 이루었는데 요셉만 에브라임과 문하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이루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장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배를 주셨다고 다른 아들에 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이루어볼 때 뭐예요? 요셉이 12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첫 번째는 신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 떨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세겜 족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경했기 때문에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 유다부터, 그 다음 10번째까지 왜 그랬느냐? 요셉의 얘기 나오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야,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넣어두자. 어쨌든 범죄에 가담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11번째 요셉에게로 장자의 권한이 이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요셉을 인하여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셔서 감옥 때 모든 식구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민족을 키우기 위한 터전으로 올라오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장자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므낫세가 첫 번째, 에브라임이 두 번째인데도 창세기 보시면 잘 아시죠?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 왼손을 바꾸어서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에브라임이 또한 요셉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잘 보시면 다른 지파는 에브라임을 하나지만 므낫세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역시 므낫세가 뭐예요? 더블 축복을 받았죠. 두 몫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므낫세가 다시 장자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지파의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왜 두 번, 저는 므낫세가 왜 이게 두 번을, 왜 므낫세가 이렇게 두 개 있나 이게. 분명히 에브라임은 장자로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구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내가 버렸다라고. 에브라임을 버렸다라고. 시편 78편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편 78편 67절 68절 69절에 보면 내가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므낫세로 이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우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인해서 가장 중심에 누가 들어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요셉의 아들 베냐민과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베냐민과 그 라헬의 아들들이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 북쪽으로부터 저기 올 때 침략을 막아주는 애들은 누구예요? 전부 종들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아셀과 갓과 단과 납달리 단납이라고 했죠. 아까 단납 가다 불러보면 단납해서 단납 갓 아셀, 이 네 명이 다 지금 뭐예요? 북쪽을 막고 있고 동쪽을 막고 있죠. 적들의 침을 막는 방패구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라헬의 아들들이 있고 가장 중심에 장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재미로 그냥 주주 지파를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보시면 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와 러우벤이 있고 범죄를 저질렀던 러우벤과 시므온은 바로 여기에 마지막에 밑에 애굽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냥 항상.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지파를 받을 때 레위의 땅이 없었죠. 요셉의 땅이 없었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타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각 민족별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한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있는 이 지금 12지파 중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단 지파가 사라지고 누가 들어옵니까? 므낫세가 들어오고 다시 레위 지파가 복원이 되고 요셉 지파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 한국 로벤, 시므온, 레위, 유다, 므낫세, 납달리 쪽에서 요셉은 뭐예요? 므낫세의 아버지죠. 지파인데 여기 역시 더블 장자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해서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장자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솔로몬에서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역시나 뭐예요? 20명의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전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갔을 때 12지파에서 빠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전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사기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요.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 2장 22절을 찾으셔서 2장 22절 좀 별표해 놓으시는데 바로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왜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 여전히 남겨놓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있는 모든 일들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부족해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2장 22절에 3장 1절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12사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12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순환되는 역할을 6번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내가 그이들을 시험하여서 나의 도를 따르나 보겠다.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바로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하고 또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용서받고 해서 다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반복해서 지금 반복하면서 뭐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나옵니다. 나중에 강의 마지막 시간에 알려줄 텐데 어느 구석에서 나오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성공하셨어요. 교육을 시키셨다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자, 12지파의 배경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신 이유를 봅니다. 보내신 이유를 보면은 바알바세라 섬겨서 악을 행해서 이게 6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쓴 거. 그리고 굵게 쓴 이 볼틱처럼 쓴 것은 뭐예요? 누구의? 예후 후에. 이거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죽은 기도원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사후에 그 다음에 요 선지서에 죽은 후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입사는 누가 입다가 죽은 후에, 엘론은 입산이 죽은 후에, 압돈이 죽은 후에 죄를 지어서 얘를 불렀다. 이 사사를 불렀다고 지금은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사기의 기록만 보면 앞에 있는 사사가 죽고 나서 연이어서 나온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바로 6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6명은 전부 뭡니까?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목적이 여호와의 목적이 악을 행함으로써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징벌을 가했다면 이 징벌을 8년 동안 여기에 압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음니엘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거 물리치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평강이 있었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40년 평강, 80년 평강, 40년 평강, 40년 평강, 40년의 배수로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23년, 22년, 6년, 7년, 10년, 8년 나오다가 삼손은 없어요. 40년 합쳐주기 같이 있더라 20년. 그래서 이 평강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사사가 나온 이후에 평강을 이루었던 횟수를 다 더하면 몇 년? 276년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20년을 빼고 30년에 20년 더하게 되면 296년이 되겠죠. 자, 276년. 그리고 압제를 받았던 기간하고 이건 중복될 수 없죠. 왜? 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강이 왔기 때문에. 그럼 압제를 받은 횟수를 다 더하면 몇 년? 101년. 자, 그래서 사사시대를 저는 이렇게 해서 101년 더하기 276년 하면 377년이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말도 많지만 몇 년이고 400년이다, 320년이다, 50년이다 말도 많지만 사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압제를 받았던 기간 합친 것과 평강이 있었던 기간 다 합치면 이것이 사사시대 377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사기 자체의 기록으로만 보면 전체를 더하면 여기에 물론 뭐 압제를 받다가 평강 사이 1년이 있었다 2년이 있었다 그건 알 수 없죠. 사사기도 없고 역사 기록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377년은 된다. 그래서 377년보다 미만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것이 전부 끝나고 나서 평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377년. 그래서 뭐 400년 가든지 400년 간다는 얘기는 압제받은 것과 평강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는 있겠지만 최소한 377년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명 중에 지파를 제가 적어놓은 거 유다, 베냐민,
이스라엘 스불론은 사사기에서 명확하게 여기 출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뒤에 내용을 보면 무슨 방백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더라 그래서 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가 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고, 적어놓지 않은 것은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뭐 역사 사료 자료를 이용해서 어디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길라앗에 살았기 때문에 뭐 아까 길라앗 쪽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셀 왼쪽에 나와서 이게 가드가 이제 그래서 가드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없는 거는 그냥 비워두는 게 나아요. 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2지파 중에 처음에 시작했던 운니엘과 에훗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데는 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이면 많은 12지파 중에 첫 번째 사사를 유다에서 택했을까? 왜 두 번째 사사를 베냐민 지파에서 택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19, 20, 21절에 가면서 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초라하게 가는 그런 폐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자,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후스의 베냐민 지파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로 사사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자, 이제는 12사사들에 대한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들의 특징은 이제 6명을 빼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처음에 운니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가리 3장에 잠깐 나오고 드보라에 관한 얘기가 사사기 21권 중에 2장에 걸쳐서 4장, 5장에 나오고, 그리고 기드온이 점점 분량이 많아지죠. 6, 7, 8, 9 4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씩, 두 주씩, 세 주씩 나오고, 그 다음 입다에 대한 얘기가 10장부터 11장, 12장, 3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3명이 연달아 나온 후에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한 얘기가 쭉 한 3장에 걸쳐서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2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사사기에 끝나고, 이제는 2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제 6명의 권력, 지금 그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방송으로 말하면 출연 분량이 많은, 편집 안 되고 출연 분량이 많은 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에 이어서 삼손을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엘리와 사무엘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실제로 사사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첫 번째 운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조카였는데, 갈렙의 조카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공격하자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 다윗 지파와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갈렙인데, 그럼 여기서 회피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부를 때에 갈렙의 아들을 부르지 않으셨고 갈렙의 동생 조카로 불렀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권력, 지금 이때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영적 리더였어요, 이스라엘에. 갈렙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넘버원이죠. 지금 모세, 여호수아, 다음 갈렙이 상징적으로 그 전체 지파를 어떻게 보면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센 지파의 헤드였대요, 갈렙이. 근데 거기에 장자나 아들을 사사로 세우지 아니하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서열에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 있는, 그죠? 제2의 권력 좀 있는 조카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약한 자, 권력이 이때 좀 방에서 말하면 마이너 또는 뭐라고 그러죠? 마이너라는 분명은 한국에서 뭐 있잖아요. 이게 당에 보면 한나라당에 무슨 주류가 비주류. 왜 비주류에서 이 지도자를 택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에훗은 누구냐면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80년간 치를 합니다. 왼손잡이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들 대부분 왼손잡이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왼손을 좀 불경시키기 때문에 다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이 불구인 경우에만 왼손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이야기 나온 얘기는 그 사람이 불구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데 불구자를 선택하셔서 뭐예요? 무려 8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까 비주류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뜻. 그리고 불구자를 선택해서 리더로 세우신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는 뭐예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의 왕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너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영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는 단 한 절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해쳤다. 그러니까 장군이었죠. 7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삼갈이에요. 삼갈.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보라. 도보라는 또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죠. 이 당시에는 여자가 천대받던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자를, 도보라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 여자 밑에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락을 또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사사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뛰어난 사사,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4명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두보라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바락이 들어갑니다. 바락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을 4명의 믿음의 선지자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을 사사라고 분류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나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보라가 사사입니다. 여자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재밌는 그 강의 말씀 드렸는데 이분은 아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도보라가 이제 막 이렇게 사사로 이름이 높여지는 데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워낙 이 여자 주인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도보라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이 여성도들이 막 뛰어가지고 영문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도보라가 사사기 보고 한 일이 아무도 없다 도보라가. 근데 왜 이렇게 뛰어놓느냐? 왜 실제 일은 왜냐하면 바락이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뜻은 도보라를 세우셨고 도보라가 뭘 했냐면 7일 했죠.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판관의 역할. 사사의 원래 의미가 판관이죠. 판관, 재판관. 저지지만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판관을 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판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사가 있고 이 기드온처럼 지금 삼갈처럼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에서 나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로 장군의 역할을 한 사사가 6명이요. 판관의 역할만 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도보라는 판관의 역할을 한 바로 사사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사사가 아닌 게 아니죠. 삼가를 제외한 이 압돈, 엘론, 입산, 룰라, 이 야일, 빨간 표시한 이 5명, 2줄씩, 3줄씩 설명된 이 모든 사람들은 판관의 역할을 했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삼갈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갈을 제외한 이 5명과 도보라가 바로 6명이 바로 뭐예요? 재판관의 역할을 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운니엘 전쟁했죠. 에웃도 전쟁했죠. 기드온도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친 전쟁을 했죠. 입다도 전쟁을 했죠. 삼손도 전쟁을 했죠. 여기 바로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사들을 구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 자,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바락이 활동을 하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장수 헤드를 말뚝으로 이렇게 이마에 말뚝을 받아서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야일 장군을 이 야엘이 말뚝을 받아 죽이는 얘기가 바로 이 드보라의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고, 자, 기드온. 이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분노하시는 분은 기드온의 300명이 용사가 아니다. 급제했다고 왜 서서 이렇게 개체로 물을 핥아먹기 때문에 두려운 신약한 사람 모아서 용사가 아니다. 용사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때문에. 왜? 여기서 용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를 때 미디안 군을 몇만 명을 무찌를 때 300명을 뭐야? 처음에는 급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용사로 바꾸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용사인 거죠. 처음부터 뭐 용사를 300명을 뽑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 기드온의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솜털을 갖다가 땅바닥에 있는데 적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적게 했어요. 저기 땅은 마르고 그때 다시 또 묻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을 적게 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돌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합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징표를 그러면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또 300명도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약한 사람이었는지 용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써서 핥아먹는 사람들을 3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용사를 만드셔서 기드온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기사가 바로 이 기드온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백성들에게서 뭡니까? 왕으로 모시죠. 이제 왕해라. 세상 멈춰. 하나님 기도원이 뭐요? 거절하죠. 이 거절한 장면은 기도원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뭐 거절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약해서
한 번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왕권을 포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들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지가 왕이 됩니다. 지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이 무지 많았죠. 70명이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에서. 이 70명이 죽는 사건 하면 우리가 열왕기할 때 공부했던 언뜻 떠오르는 게 있죠.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 70명이 죽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간 치리합니다. 3년간 치리하다가 이 아비멜렉이 죽자 그 다음에 이 둘라가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맞죠? 사사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죠. 그리고 입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자, 입다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주류, 그 다음에 불구자, 장애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심약한 자, 그리고 뭐 이제는 기생의 아들. 종류도 다양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복된다. 얘도 기생의 아들이다. 뺏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서 얘가 소름을 받습니다. 본처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입다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죠. 본처가 와이프가 있는데 기생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얘를 괄시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가문에서 쫓아내어서 입다가 쫓겨다니는데 또 그때 어때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가 막 장수였나 봐요. 아주 용맹했던 사람인가 봐요. 초면을 합니다. 네가 와서 리드가 돼서 물리쳐다. 그래서 돌아와서 물리치는데 이 입다가 어리석은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보면 바로 아주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대표입니다. 자,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면, 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 말. 몰래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완전히 모욕했죠. 안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마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어리석은 소원을 한 것이 바로 입다인데, 그 어리석은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니, 잘못된 소원인데 왜 승리하게 만듭니까? 잘못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야죠. 왜? 자기 소원했기 때문에 불을 태우겠다고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누구를 맞이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입다가 가장 아끼는 문왕동료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을 했는데 자기 딸을 죽여야 돼요. 소원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입다가 믿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죽입니다. 자기 딸을. 근데 딸이 이제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가지 천년대 죽이는 거니까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껏 울고 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우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3일 동안 우는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입다의 딸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그러한 것을 애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내용은 완전히 이거는 뭐 샤머니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삼손의 나시진으로서 태어났지만 정말 불손한 불경건한 행동을 반복했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삼손, 바로 욕망의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던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야말로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이 있죠. 민수기 15장 39절에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뭡니까? 눈의 욕심이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었지만 바세바에 의해서. 자, 그리고 삼손도 동일했죠. 이 욕망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이 12사사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사사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6명의 사사는 전쟁을 이끄는 사사요, 6명의 사사는 판관의 역할을 했는데, 또 여기 보면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에게 갈렙의 조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4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건너뛰고 그리고 심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하게 하는 6장 34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3사람 나왔죠. 마지막에 삼손은 무려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4번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경우가 7번 나오는데 4번이 삼손에 걸려있대요.
1장 3절 여기 표시되어 있죠. 14장 6절 19장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삼손에게 임하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중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례를 보여주시고 이 사사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시면서 이 특징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왜 하필 사사 중에 여자를 택해서 그 밑에 아주 용맹한 장군을 두셨을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아주 공동 협력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스스로. 만약 여기서 바락이 나쁜 마음을 먹고 드보라를 치면 되죠. 사사 자기 장군인데 쉽죠. 드보라는 아무 군인도 없는데. 그렇지만 바락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후세의 신약 기자가 바락을 선지자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드보라 대신에. 그건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비록 힘을 보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한 힘은 강했지만 드보라를 지도자로 잘 섬기면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역할 분담의 모형, 동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는 300명의 수만 명을 물리치고 이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입단은 바로 뭐예요? 올바른 서원. 하나님의 서명 콜링이 있을 때 내가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만약 기복적으로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하나님께 조건문을 달한 서원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서원은 듣지도 않으시고, 만약 그런 서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딸이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갚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러한 이 서원 올바른 서명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삼손에서 뭐예요? 욕망의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 하나님의 시험, 사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유일한 사사입니다. 12사사 중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손이죠. 그거 왜 그래요? 욕망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바락도 막 분명히 권력에 대한 욕심의 시험이 있었어요. 도발을 치고 싶은. 그러나 그 욕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사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백성들이 왕이 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시험.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자녀들로 인한 문제, 동료들로 인한 문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시험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어떻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사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내 주변에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내가 아는 순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 통과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과 마귀의 욕심, 하나님 허락을 받은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공격하는 혹은 가족이, 혹은 아이들이, 혹은 부모가, 혹은 친구들이 내게 지금 스트레스로 내 공격을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것이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이제 루키로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쭉 해오셨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사기에는 안 나오죠. 그럼 하나님 시험이 완계를 못 보고 중간에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루키에서 일어납니다.
자, 루키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루스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시아버지와 아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며느리분만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루키에. 자, 루키에 나오는데 여기에 루키 1장 16절을 보세요. 루키 1장 16절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루키 1장 16절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험을 계속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루키 1장 16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12사사를 통해서 6번의 시험을 거쳐서 순환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루키 1장 16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와 루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왜 그런지를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루키를 읽다 보면, 자, 엘리멜렉이 모압에게 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가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뭐예요?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이 엘리멜렉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는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만 더 큰 시련이 왔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이건 가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집안의 시련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가운데에 거하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예요?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바로 이방 여인 루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돌아오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바로 루키의 이야기입니다. 루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돌아오는 얘기가 루스의 이야기고요. 이 얘기가 왜 루키가 갑자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끼어있는가 하는 이유는 사사기의 결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룻과 보아스에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돌아온 사람에서 이 가문의 가업을 다시 이어주는, 그렇죠? 기업을 물은 사람으로서 결국 그 엘리멜렉에 의해서 명예가 추락된 명예가 회복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보아스죠. 그 보아스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룻이죠. 그래서 룻과 바로 보아스가 이 가문을 기업 물을 자로 해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에 족보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의 족보가 느닷없이 루키 마지막에, 사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죠. 그래서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 얘기 흘러나오면서 지금 다윗의 족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의 변화, 순종의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사사기와 루키의 영적 틀을 볼 텐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이 옳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내용을 그냥 나누는 것이고, 하나의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한 가지일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꼭 이렇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17,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 자, 두 에피소드를 잘 보시면 두 개가 다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단 지파가 멸망하는 이 얘기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만에 악행을 저지르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피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얘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 불량거에 대한 악행이 바로 뭐예요? 육적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약을 계속 흐르고 있는 음행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계속적인 우상숭배, 영적 음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얘기는 바로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에 대한 얘기요. 나오미와 루스의 이주에 대한 룻기가 이 세 개가 지금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자 보려고 합니다. 영적 음행. 자 이제 사사기 읽다 보시면 혹시 읽으신 분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봅니다. 주인공들 어떤 주인공이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집에 자 미가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입니다. 헛말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장자의 특권을 물려받은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고 첫째 집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드는 기복적인 신앙, 바로 이 신상을 제조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지파가 나중에 그것을 뺏어갑니다. 왜요? 주술적인 신앙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칠까 말까 알려다오 했는데 알려줘서 맞으니까 영험이구나, 신통하다 해서 훔쳐갑니다. 강탈해 가죠. 그 신상을 강탈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얘기 조심해서 보시면 겉에 드러나지 않지만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바로 뭘 하냐면은 미가가 처음에 레위인이 왔을 때 뭐랍니까? 연봉제의를 합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10개를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줄게. 우리 집에 와서 이 신상을 섬겨라. 근데 웰컴합니다. 레위인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의 목표는 뭐예요? 레위인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합니까 지금? 아주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레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뭘 합니까? 신상을 섬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미가가 신상을 섬기면 레위인 같으면 야, 그거 섬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신상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레위마저도.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자기가 뭐야? 월급을 받은 연봉제의를 수락하는 아주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단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파가 나중에 훔쳐갈 때 이렇게 제의합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하는 것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야 시골교회 목사하는 것보다 대형교회 와서 목사하는 게 낫게 하겠냐. 갈래? 그냥 쫄로 따라와. 사명감이 뭐 없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뭐야? 명예,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19장부터 21장 얘기는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이 레위인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에요? 연봉을 받은 레위인이 이번에 또 뭐예요? 처벌 두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처벌 두면. 자, 처벌 뒀는데 지 고향 사람이 아니라 처벌을 하여튼 뒀는데 어떻게 됐든지 유다 베들레헴에 처벌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는데 첩이 뭐예요? 음행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갔는데 다시 잘 부설러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다가 하여튼 뭐 장인이 자꾸 작업하라 그래서 이러다가 밤늦게 출발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땅에 갔는데 불량배들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아무도 이 베냐민 땅에서 이 나그네를 영접해 주지 않았죠.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돌보라. 근데 여기서 이미 지키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에는 노인이 영접해서 데려가는데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레인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잡니다. 이게 자기 첩을 내어주고 이제 이 에브라임 노인은 자기 딸과 첩을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레위인이 그냥 첩을 내어줘 버립니다. 불량배들한테. 그리고 나서 보통 그러면 뭐 내본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잡버려요. 지금까지. 이 레위인의 무책임함이 보여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그냥 문투박에 있는데 야 가자 빨리 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은 줄도 몰랐어요. 가자 답이 없으니까 죽고 있더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집에 고향에 돌아가서 12조각을 넣어서 시신을 12지파에 뿌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막 분기태천하죠. 그죠? 그거 뭐라고 하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고. 12지파가 똑같지만 똑같이 지금 무상하시면 형편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여자의 시체를 보고 흥분해서 11지파가 모입니다. 이 사사 역사 400년에 유일하게 4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전쟁할 때 올 때도 뭐 몇만 명밖에 안 모여서 10,000명, 2만 명 싸웠는데 심지어 기존은 300명 가지고 싸웠는데 여기는 40만 명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뭐예요? 베들레헴 주신 엘리멜렉이 어디를 갑니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날개 밖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 왔을 때 이 보아스가 받아주는데 이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루스의 결단을. 자,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세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 이게 공통점이 있구나. 이 세 기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어제 밤에 만들었는데, 새벽에. 이 원래는 없었던 슬라이드예요. 이 세 사건의 에피소드를 가만히 이렇게 정리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색깔이 파랗죠, 일단. 공통점이 보입니다. 자, 보이나요? 자,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왜 허구 많은 내용 중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을 주연으로 사용해서 에피소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허구 많은 에피소드 중에, 많은 지파 중에 왜 유독이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들을 가지고 이 세 이야기를 만드셨을까? 물론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군대가 강성했고, 그래서 사울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들 병력을 계수할 때 유다 지파 40만 명, 나머지 지파 80만 명,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갈렙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렇다면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인데 헤브론 출신을 해야죠. 왜 시골 마을 베들레헴 출신으로 세 이야기를 꾸미셨을까? 그것도 베들레헴 출신 뭐예요? 레위인가? 베들레헴 출신 첩은 아마 이래도 굉장히 신분이 낮았으니까 레위인 첩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부족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신분이 높은 레위. 자, 이렇게 두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왜 룻기에 가서도 해피리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출신인가 이 말이에요. 뭐 가뭄이 베들레헴에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주한 적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다시 베들레헴 출신 보아스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이 세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를 한번 보면 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은 뭐예요? 바로 물질 명예를, 그리고 물질과 명예 때문에 신상, 우상을 섬긴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결국 결론 그 캐릭터가 보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 소설 때 그 캐릭터가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레위인으로서 물질에서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명예심 때문에 단지파를 쫓아갔대. 그러한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질대 욕심 때문에, 명예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이가에서 단지파로 옮기면서. 그것을 바로 이 레위인 지파의 캐릭터로 보여준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 출신 첩은 뭐예요? 비천한 출신이지만 자기 몸을 불살라서 12조각에 나눠서 뭐예요? 분열되어 있던 각각 지파별로 나눠서 300, 400년 가까이 묶어놓은 이 지파를 뭐예요? 단숨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이는 걸 했는데, 그럼 좋잖아요.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지파가 이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나 하나님의 승리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뭐고? 완전히 100%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에브라임 레일이 화가 나서 야, 분풀이 하자. 화풀이 하자를 쭉 모아놨던 게 그래서 이 레위인 첩의 역할은 뭐예요? 40만 명을 소집하는 역할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결과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의 샘플, 이거는 뭐야? 인본주의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3만 명도 안 되는 2만 4천 명인가 2만 5,600명인가 되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상 보세요. 10장에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올라갑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한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또 올라갑니다. 이 두 번의 기도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라고 했지만 두 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모여서 2만 5,600명한테 두 번을 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지가 이미 베냐민 지파 공격에 다 결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40만 명 모여서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를 지구해야 돼. 그래 맞아. 총회해야 돼. 하자. 그
그러놓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게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지가 다 결정해놓고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유다지파 니가 가. 그래서 깨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철저히 인위적으로 모여서 총회를 하고 그 결과로 전쟁에 나갔다가 2번 연속으로 치고 나서 3번째에 비로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쳐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니가 올라가. 그 다음에 공격할까요 말까요? 니가 공격해. 넘겨준다 소리 안 했어요. 공격해. 올라가서 깨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40만 명이 모인 이 에피소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이 전체 에피소드 3장에 여치는 명밀히 묵상하다 보면 아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출신이 처벌된 것은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 나오미 루스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방 여인이 회복의 가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회복은 누가 합니까? 루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보아스가 했죠. 기업을 물음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 지파, 그 지파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은 루시 아니에요. 보아스예요. 결론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지 않았으면 루스는 없어요. 그렇죠? 루스는 그냥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결국 뭐야? 결자해지됐죠. 베들레헴 지파가 베들레헴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상류층, 가장 천민이 저질러 놓은 일들, 심지어 그 일이 죄를 더하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를 갖는데 궁극적으로 뭐야? 하나님을 떠나는 죄까지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까지 완전 막장이죠. 하나님 떠나는 그야말로 막장이에요. 막장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 루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기업 물음으로 에피소드가 결론을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과 가장 천민이 저지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폐역한 죄들을 결국 이 루키에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베들레헴 지파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사사 400년 동안 12지파가 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들레헴 지파를 유다 지파를 특별히 유다의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회복시키셨죠.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은 다른 어떤 민족 부류 지파보다도 이제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태어나기 위한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가.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와 룻기의 영적 틀은 바로 뭐냐면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성경 전체가 메시아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을 다시 선택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폐악한 죄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룻기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중반부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은 연결되는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사사기와 룻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저자는 불분명하거든요. 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와 룻기가 쓰여진 이유가 다윗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윗은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지금까지 400년 이상 피역해왔던 이 민족이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하나님 왕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지만 육적인 왕을 세워서라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민족을 세워보시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울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내세우는데 그 출신이 뭐예요? 영적으로 거룩했다. 그것이 어디에?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지죠. 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이 구약 사사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때요? 시험이 찾아와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방법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이 그냥 나온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할 때 자세히 주기도문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기도문을 그냥 막 마지막 시간적으로 이렇게 외워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힘과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주기도문을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뭐 세상적 유혹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세바 시험에. 모세도 구스 여인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모세가 다윗보다 거룩합니까? 신앙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들기만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게 되셨죠. 그래서 족장시대에 왜 욥기가 나오냐면 욥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사탄에게 말하기 시키지 않습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근데 욥이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 시장의 족장 시대에 나왔던 얘기예요. 욥기가.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 앞으로 이제 시험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온전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걸렸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 헤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나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험에 걸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럼 빨리 뭐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몇 번째 나오는 기도인가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내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육적인 뭔가 영적인 힘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는 이제는 내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내 자아는 0%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동키어죠.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하고 있구나. 말씀 돌아가면 돼. 그 사람 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받아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복되고 항상 평강 가운데 그래서 사사가 40년 80년 평강 가운데 그랬던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